2016년 7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왜 이때에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가? 먼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 유업을,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자라난 자들에게는요, 사사와 같이 자기의 무엇이 아니라 이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7장과 18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자들, 곧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곧 자기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미가와 레위 사람과 단 자손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보여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과 같이 저희에게 당한 것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18장은 단자손 여호와를 통해 주신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얻고자 나아가는 자들, 특별히 그들이 원하는 땅이 무엇이었습니까? 18장 10절에 보시면 결국 그들이 가서 얻는 땅을 보여주시는데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어떤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을 얻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잇는 그 싸움인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삼손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사사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죠. 구원. 대적 블레셋 손에서 구원을 주시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단자손,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사사 삼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이 삼손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요, 블레셋 사람이 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요 블레셋 사람이 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왕이 없는 단자손, 특별히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왕이 없는 단자손의 신앙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성령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만,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으면서도 왕이 없는, 말씀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 단자손은 자기의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보여주십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이고, 성령이 없이 육체 가운데 떨어진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으로 이루시는 결실과 열매죠. 우리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단자손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요, 육체가 된 자들, 왕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로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이 단자손이 5명을 보내잖아.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자기들이 구할 땅을 얻기 위하여 정탐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때 정탐으로 한번 보내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또한 여호수아 때 2사람을 보내시죠. 신명기 1장을 보시면 민수기도 나오는데 저희는 신명기로 봅니다.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정탐을 보낼 때는 모세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단조선의 역사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도, 여호와께서 뭐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뭐 하라고요?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앞에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그 길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하게자 보고하게자 하기에 모세가 그것을 23절에 그 말을 선히 여겨서 매 지파에 한 명씩 정탐으로 보냈지요. 여기서도요, 신명기에서는 모세는 그냥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서 뭐 하랍니까? 얻으라. 그 올라가서 얻으면 되죠. 근데 이 백성들이 구하잖아요. 모세에게 뭘 구했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먼저 올라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회고하게 하자 해서 모세가 그것을 선히 여겼어요.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이제 정탐들이 돌아와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분명히 땅은 좋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하신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근데 문제는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분명히 좋은 땅으로 회복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합니까?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생겼습니까? 낙심케 하는 자들이 생겼죠. 여호수아 갈렙 둘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뭐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케. 근데 하나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대적 때문에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그들은 강하고 두려운 사람들이란 걸 보니까 대적을 인하여 뭐 하게 되었습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낙심케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무엇을 줬나요? 어떤 마음을 줬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자기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대적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험과 환난, 환경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요. 근데요, 그 사건과 환경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30절 31절에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도 너희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아니하였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뭐가 되니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낙심이 되니까 뭐하지 못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럼 이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뭘 보고 나서요? 대적을 보고 나서는요, 믿음이 없어지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호수아서 2장도 보시면
여호수아 2장 1절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아직 건너기 전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기서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그리고 2장 마지막 절 2장 24절 23절 24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해보하냐 하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그럼 이 두 명의 정탐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낸 두 명의 정탐은 백성들을 낙심케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담대한 자로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정탐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신 그 징조를 보는 거잖아요. 그 대적들의 모든 마음이 녹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모세 때 보내는 자들과 여호수아 때 보내는 자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때 그 두 사람은 누가 자기들과 함께 하신 걸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여호와십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여러분 정탐을 보낼 때 모세 때는 12명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 아무나 시시한 사람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내요. 뭘 보냅니까? 어떤 환경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뭘 어떻게 보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갈지를 보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8장에서도 이 단자손들도 보내요. 정탐으로 보내잖아요. 그 땅을 위해서 5명의 용감한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이 단자손이 보낸 사람들은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죠. 2절에 보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게 하죠. 단자손들도 그 땅을 위해서 정탐을 5명을 보낸단 말이죠. 여기 용맹 있는 사람은 용맹이란 단어의 뜻이 헤브리어에서 힘, 능력, 재산, 부 또는 힘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군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용맹이 있다는 것은 싸움을 잘하는 자들을 용감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그렇죠?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니까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위해서 싸운다는 말이 여호와는 영이시잖아요. 뭘 위해 싸운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미 단자손에게 주신 기업의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때 단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바른 싸움이에요. 근데 이 단자손 용맹 있는 단자손을 그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는 이 단자손의 싸움은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을 소유로 있게 하시는 그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맹이 있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하면 신명기 8장
18절에 나와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능력이라고 쓰인 아까 용맹 있는 단어라고 쓰인 게 뭐냐, 여기서 재물이에요. 재물 같은 단어인데 신명기 8장에서는요 재물을 써요. 그럼 모세가 걱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이 재물을 얻었는데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으로 얻는 자들. 아까 사사기 18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단 자손들이 얻고자 하는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무엇으로 교환이 됩니까? 재물, 돈으로, 한마디로 하면 돈으로 다 교환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백성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지파의 그 용맹 있는 5사람의 싸움, 그러면 그들을 비롯해서 단지파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얻는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기 위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서 뭐라 말씀합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재물은 안 주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죠. 왜 주십니까? 그 나라와 의를 위한 재물로 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단자손은 뭐가 빠졌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없이 뭐만 구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얻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단자손이. 그러면 성령으로 감동함을 입은 자들은 이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것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도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백성 중에서도 나누인단 말이죠. 삼손과 같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은요, 그 구원,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성령이 없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이 없이 믿음이 없이 왕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뭘 위해 살아갑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육신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그 물질을 얻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물질을 왜 주십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물질로 주시는 것이지,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인해서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럼 떠나간 자가 이제 돌이키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호화를 연락하기 위한 재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용맹이 있긴 있는데 뭘 얻기 위한 싸움, 뭘 얻기 위한지, 한마디로 하면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한 그 싸움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섯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아라. 분명히 단 자손이 보낼 때에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땅을 가서 살펴보라. 근데 이 다섯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가요. 에브라임 산지. 희한하죠. 왜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까? 유다 땅으로도 갈 수 있고 헤브론 땅으로도 갈 수 있고 예루살렘에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은데 왜 하필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까? 창세기 48장이죠. 창세기 48장 19절 20절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큰 자가 되게 하십니까? 에브라임을 큰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럼 단 자손이 이 다섯 명이 에브라임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복을 가장 많이 받은 백성이 어떤 자들입니까? 에브라임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용맹이 있는 다섯 사람이 에브라임으로 갔다는 의미는 큰 자, 이 단 자손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자의 큰 자, 큰 자가 되기 위함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온전케 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더해 주시죠. 왜 주셨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그 다음에 5병도 주고 7병도 나눠주는 자로 세우고 또 그들을 반석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미가를 보면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은 1100으로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 신당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가진 자잖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을 자기 제사장으로 세워요. 뭐 때문에 세웠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아서 어디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복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디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복이잖아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복이죠. 근데 에브라임으로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요, 재물을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들이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근데 문제는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어서 어디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도 팔아야 돼요. 자기도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천해요. 멸시받는 것 같아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왜요? 그렇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고난받게 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그걸 알지 못해요. 미가의 집에 들어가죠. 근데 봐야 되는 것은 왜 하필 에브라임 산지에 많고 많은 사람이 살았을 건데 왜 미가의 집에 이릅니까? 사사기 19장 1절에도 보시면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또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똑같이 왕이 없을 때인데 근데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한 레위인이 있잖아요. 이 레위인은 어떤 자입니까? 전혀 다른 자예요. 그 레위인도 있는데 왜 하필 에브라임 산지에 거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럼 미가는 어떤 자였습니까? 신당을 세우고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으로 자기 제사장을 삼은 자잖아요. 왜 삼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삼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 한 것입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한 겁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미가의 집에 이른 그들을 통해서 이 단 자손의 삶도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단 자손이 구하는 땅에서의 그들의 삶을 미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단 자손의 결국이 어떠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이 미가를 통해서 먼저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 그 단 자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단 자손도 결국 어떤 자들이 됩니까? 미가와 같은 단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빼앗아 오잖아요. 빼앗아 올 때 이 제사장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옵니까? 거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옵니까? 다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럼 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미가처럼 사는 거죠. 말씀은 없어요. 신상을 세우고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세우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섬기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복 주실 줄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보여주신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들로 돌이켜 가로되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단 자손들을 잘 봐야 되는데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누구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다는 말, 인식하다는 말인데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 입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넘어와서 입다의 집을 불지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대적하잖아요. 그때 입다와 함께한 자들이 요단 나루턱을 잡고서 에브라임 사람을 다 구별해가지고 죽이잖아요. 뭘로 구별합니까? 십볼렛이란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십볼렛을 못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예? 그러면 이제 구호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구별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말이 다르다.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데 다른 지파 사람인데 여기 와서 사는 거 보니까 말이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들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봐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면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와가지고 레위 소년에게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냐? 그렇죠? 너 여기서 뭐 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묻는 거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 같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까? 네? 여호수아서 2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21장은 1절 이하에 보면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성읍 중에서 또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구별해서 그들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 가운데 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단지파 중에서 레위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성읍이 나와요. 23절에 또 단지파 중에서 레위 사람에게 성읍으로 준 것은 엘드게와 그들과 기쁘돈과 그들과 아얄론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니 네 성읍이요. 그러면 이 단자손의 성읍 중에서 레위 사람에게 주신 성읍은 몇 개입니까? 4개예요. 4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아얄론이잖아요. 아얄론. 그래서 사사기 1장 마지막에 34절입니까? 하나님께서 단자손에게 주신 기업 중에 단자손에게 여러 기업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지 못하는 세 성읍이 있잖아요.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샬빔이잖아요. 단자손의 전부가 기업을 못 찾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장에 이게 자기 기업을 찾아 떠나는 자들은 단자손 전체 지파가 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얻지 못한 그 가족들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단자손의 가족 중에서 5명을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네? 단자손이 만약에 아얄론을 자기 기업의 땅으로 삼았다면 자기들도 그 기업의 땅에서 누구에게 기업을 줄 수 있습니까? 레위 사람에게 기업을 그 성읍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기업으로 얻지 못하니까 레위 사람도 그 아얄론에서 거할 수 있습니까? 거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까? 거하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 그래서 이 사람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17장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이 7절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 자손 중에서 레위인에게 성읍으로 줄 때는 일반 레위인에게 주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만 줬습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렇죠? 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지파 중에서 레위 사람에게 줄 때는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이 자기 기업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거하고 있습니까? 유다 자손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 가서 거하잖아요. 왜 거기 거하고 있습니까? 레위인으로서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자잖아요. 분수에 넘치는 자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유다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자손 중에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 레위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레위인이 누구냐 하면 원래 아얄론을 기업의 성읍으로 레위 단 자손 중에서 아얄론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단 자손이 그 그러면 아얄론을 단 자손 모두에게 주셨습니까? 단 자손 중에 일부 가족에게 주신 것입니까?
일부 가족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얻지 못하잖아요. 아모리 사람과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레위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얄론에서 싸웠던 여호수아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걸어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멀무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세레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걸 왜 기록했습니까?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같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때만 싸웠습니까? 여호수아 때만 아모리 족속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단자손으로 하여금 그 아얄론의 성읍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싸우러 가지 못하는 자들을 권고하여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주신 기업으로 믿고 가서 올라가기만 하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니까 너희는 가서 얻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가서 싸우도록. 예? 그래서 그 싸움에 자기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그 백성으로 보게 하여서 그 백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성음을 차지하게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자. 먼저 떠났잖아요. 레위 소년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레위 소년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 미가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이 있는 제사장의 음성이죠. 근데 여기서 음성은 단순히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지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의 목자가 음성을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어디로 인도합니까? 네? 그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네?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시냇가의 나무로 세우셔서 시절마다 결실하시기 위해서. 근데 요한복음 10장의 구조에서는 목자가 양을 내어놓잖아요. 내어놓고 그들을 이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게 하십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네?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뭐를 먹게 하십니까? 꼴을 먹게 하시는 것이죠. 10절에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면서 양의 목자예요.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을.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음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이죠, 말씀. 여기서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 목회자가 레위 집에서 레위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레위 집에 그 미가의 집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무슨 음성입니까? 네? 무슨 음성입니까? 근데 이 레위 사람은 거기 왜 갔습니까? 네? 참 목자입니까? 싹꾼입니까? 싹꾼이잖아요, 싹꾼. 싹을 얻기 위해서 갔잖아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구할 땅, 거할 땅을 찾아 돌아다니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자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신상과 우상과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의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까? 사람이 세운 제사장입니까? 그러면 이 미가가 이 제사장을 왜 레위인이었는데 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복이잖아요, 복. 그럼 이 제사장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미가에게 뭐만 말했을까요? 복을 말했겠죠. 미가가 원하는 다른 걸 말하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죠. 신당의 제사장이에요. 신당의 제사장. 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아니죠. 말라기 2장 6절에서 8절에 레위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레위인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레위인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을 범하고 있잖아요. 책망해 돌이켜야 되는 거죠. 복을 말하기 전에 그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인데 계명을 범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에 거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자손 용맹 있는 5사람으로 하여금 레위의 집에 그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의 제사장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거짓된 자가 거짓된 선지자를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목자의 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타인이 거짓된 자가 불러도 그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교훈을 분별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지 아니면요 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지 그거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레위 소년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레위 소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미가는요 그 레위 소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3가지를 물어보잖아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누가 인도했습니까?
자기 손에 오른 대로 쫓아가는 자를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구할 성읍을 쫓아가잖아요. 만약에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가 자기에게 주는 조건이 안 맞았으면 미가의 집에 머뭅니까? 다른 데로 또 갑니까? 다른 데로 또 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뭘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노릇하고 있죠. 세 번째, 무엇을 얻었느냐 말하잖아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17장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사사기 17장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뭘 얻기 위해서 갔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잖아요. 싹군이죠, 싹군. 그럼 싹군을 통해서, 싹군은 뭘 얻기 위해 갔습니까? 싹스를 얻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럼 싹군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강도요, 절도입니다. 왜 단조선이 그 거짓된 제사장에게 갑니까? 묻고 있습니까? 갔어요. 그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잖아요. 분별해야 돼.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해요. 그게 그들에게 묻잖아요. 뭘 묻습니까?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제사장의 직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지 저주가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특별히 에봇을 만들잖아요. 에봇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에봇을 갖고 나와서 제사장이 에봇을 입잖아요. 그럼 백성이 와서 물어요. 그럼 에봇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림을 하나를 꺼내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나타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그 제사장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백성이 단자손이 행하는 길은 무슨 행하는 길입니까? 미가 집에 제사장 노릇하는데 미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싹스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할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럼 거짓된 자들이 거짓된 자에게 나아가잖아요.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을 보시면 (14장 2절) 이하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데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봐야 되는데, 우상을 가지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우상을 가지고 있고 또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묻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대답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4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자기 우상에 거치는 것과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주어서 그들로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잡히게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14장 9절이죠. 14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에스겔서 14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각각 같은즉 각각 자기의 허물을 죄악을 담당케 하시라. 어떻게 하십니까? 유혹받은 선지자, 미혹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에 거치는 곳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미혹받은 선지자에게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내면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런 책망하는 자들은 왜 책망합니까?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까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여놓고 또요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요? 미혹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대로 잡히게 하시잖아요.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케 하시잖아요. 지금 이 단지파를 통해서, 단지파가 누구에게 나갑니까? 선지자에게 나가잖아요. 자기 일을 묻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이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이루실 일을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누구를 세워서요? 거짓된 자들에게는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요? 거짓 미혹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단자손이 누구에게 갑니까?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의 제사장에게 묻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멸망을 역사하게 하잖아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이잖아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어떤 자들에게 임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진리의 사랑, 구원이 무엇인지를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그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요? 레위 사람, 거짓된 자, 신당의 제사장을 통해서 묻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요 기업의 땅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는지라.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해요. 에스겔 13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13장에 보시면 3절 이하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근데 4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습니까? 여호와 같은 선지자잖아요.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허탄한 것과 거짓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니니라. 7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말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칩니까? 제해버리는 거잖아. 이름을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이름에서 그들을 제해버리는 거죠. 제해버린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악한 자에게 내어주는 자가 된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였더라. 12절에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15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치라는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자들이라.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담과 회치라는 자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누가 나옵니까? 회치라는 자들 나오잖아요. 거짓된 자들이죠.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레위인 제사장 미가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거짓된 걸 알면서 거짓된 걸 말합니까? 그게 참인 줄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인 줄 알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고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을.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와 지금 모든 교회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이죠. 왜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아닌 것이죠. 그럼 누구 종입니까? 사단과 마귀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왜 그리 갑니까? 자기도 거짓을 좋아하는 거,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가 그리 가라고 떠밀지 않아요. 자석에는 쇠붙이만 붙어요. 자기들이 거짓을 좋아하니까 그리 가는 것이지. 근데 분별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백성이 분별해야 되죠.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는 귀가 없으면 망해요. 특별히 지금 두 번째 비유와 같이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밭된 세상에 심으셔서 오늘도 곡식단 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또 믿음이 자라난 자들에게는 또 다른 거짓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또한 그 거짓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진리의 사랑을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신 그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길.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을 청종하면 복이 있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있고 사망을 당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단자손들 가서 사는 땅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던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나 그 부자 청년이나 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음부의 불꽃,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이 그 연락을 쫓아 살아가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하는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지만 그 멸망 가운데 음부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움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받는 우리 동산 식구들 중에서도 예전에 알지 못해서 예수 믿어서 돈을 쫓아 살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라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섬깁니까? 우상을 열심히 섬겨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우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 무엇을 이루실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그 죽이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동산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살아남는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반석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들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들을 이제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라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서 잠깐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먼저 불러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셔서 그 거짓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셔야 거짓된 역사가 뭔지를 다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어려서 이 말씀 이제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 믿어 세상 복이란 말씀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어서 뭐 세상 복 받고 그런 말씀으로 처음부터 부르심 받지 않아서 왜 예수 믿는데 세상 복을 구할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더 복받아 잘 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는가? 그러면서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복돼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돼요. 근데 애굽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도 농사 잘 져요. 육신의 농사.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알지 못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왜? 자기들이 그것을 좋아해요. 제 믿음으로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게 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수건을 자기 얼굴에 가리우고 성경을 읽으니까 안 열리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못이 잘나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시편 40 아까 목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저들에게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저들도 우리와 같은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고 그게 동산교회를 세우셔서 오늘도 애통하는 자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 보고 뭐 큰일 하라는 거 아니죠. 작은 일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주는 거, 세상 사람이 주는 거, 그거 얻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영원한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육신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거울과 경계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의 무엇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잠깐 육신으로 사는 한날 한날의 삶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하루하루 자라게 하시니,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제 자라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지극히 큰 그 영광까지 자라가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신 자들 가운데 알지 못하여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육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그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영생의 말씀으로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라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 사사들과 같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